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길러내야 할까?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부모이고 또 영적인 자녀입니다. 그래서 또한 영적인 가족된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말씀으로 또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말씀 제목을 아빠의 아들 에서 엄마의 아들 야곱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벌써 제목에서부터 편애의 냄새가 진하게 묻어납니다. 아빠의 아들 에서 엄마의 아들 야곱. 부모의 편애가 자녀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이 둘은 40세에 결혼을 해서 20년 만에 아기를 갖습니다. 60세에 낳은 아이죠. 쌍둥이를 주셨는데 이란성입니다. 서로 많이 다릅니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들강아지라면 동생 야곱은 매끈매끈한 집고양이입니다. 그렇게 달라서였는지 둘은 서로 태중에서부터 싸웠다고 기록합니다. 태중에서부터 싸워서 태어날 때 동생 야곱은 먼저 나가겠다고 형의 발목을 붙잡았고 자라는 동안도 끊임없이 또한 장성한 성인이 될 때까지 평생 싸웁니다. 그것도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형은 평생 죽이겠다고 찾아다니고 동생은 평생 죽기 싫다고 도망다니는 완전히 산산조각난 가정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인 이삭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들은 완전하고 흠결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흠결이 많은 우리를 닮았습니다. 그 흠결이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더 은혜가 됩니다. 산산조각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 그에게 정말로 가르쳐야 할 것,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찾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슬픈 순간은 자녀들이 싸울 때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서로 싸우는 것 자체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싸웠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은 안 싸웁니다. 평생 싸우는 두 아들을 바라보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자, 그런데 이 형제들이, 이 쌍둥이 형제가 왜 이렇게 싸웠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싸웠을까?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부모 때문입니다.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 때문입니다. 부모가 하는 걸 본 겁니다. 아니, 부모가 가르친 걸, 부모가 보여준 걸 따른 겁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학습하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셔서 배울 수 있게 하셨고 또한 가르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변화의 폭을 다른 피조물들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준 도화지와 같은 존재. 무엇을 배웠느냐? 그 부모를 배우는 겁니다. 저는 이 말 앞에서 우리 모두가 좀 준엄하게 엄숙하게 들어야 한다. 모든 부모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든 부모는 불완전합니다. 아빠가 처음입니다. 엄마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도 처음이고 이런 기대를 갖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이런 감정도 처음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부단히 의지를 갖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라도 기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애한다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편애한다고 느끼는 자녀가 있을 뿐이죠. 하지만 자녀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런 겁니다. 부모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난 그런 적 없다고 우기지 마세요. 문제는 그런 편애가 생각보다 너무 무서운 결과를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삭이 어떤 실수를 했냐? 그 부족함 때문에. 자, 이삭의 실수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를 부른 겁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에서만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실수예요. 왜 에서만 불렀을까?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기운 사랑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뭐 그렇죠. 뭐 에서도 자기 아들이고 뭐 야곱도 자기 아들이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성경은 이걸 의도적으로 계속 얘기해요.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이 에서에게 말할 때.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 표현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에서만 부른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왜 문제냐?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중동 사회에서 자녀를 축복할 때는 온 가족을 불러야 합니다.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연회를 베풀고 그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은밀하게 에서만 불러내는 거예요. 뭔가 걸리는 게 캥기는 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지금 다 부르질 못하고 에서만 불러요. 리브가하고 야곱은 모르게 야 너 일로 와라. 자, 뭐가 걸릴까? 이삭은 알아요. 그러니까 은밀한 거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기려는 겁니다.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그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게 될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는 행동. 그래서 에서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왜? 에서를 더 좋아하니까.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의 착각이 가져온 저는 이건 참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축복은 이삭이 주는 게 아니에요. 얘 에서만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마음껏 축복하게 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 마음껏. 아니 자기가 마음껏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하면 에서가 잘 됩니까? 착각을 해도 심각하게 착각한 거죠. 축복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하는 건데 이삭이 착각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착각. 금방 죽을 것 같다고 건강 염려증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조급한 마음에 이런 불신앙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면 오늘 말씀 보니까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다라는 말은 이게 수거랍니다. 히브리어 수거. 수거 아시죠? 뭐 아시죠? 수거라 그래가지고 그 수거 아시죠? 뭐라서 수거 그거.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다는 건 판단력이 흐려지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쉬운 말로 하면 노망이 드셨다 이런 거죠. 근데 무슨 노망이 드셨냐? 죽을 것 같다는 노망이 드신 겁니다. 지금 이게 100세입니다. 지금 이삭의 나이가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기를 낳아서 지금 에서 나이가 4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세거든요. 100세? 자, 그런데 이삭이 몇 세에 죽는지 아세요? 35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0세에 죽습니다. 앞으로 80년 더 사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세가 드시면 꼭 먹는 거에 연연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일도 막 저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에서만 오게 하고 빨리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야 내가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근데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셔가지고 너를 그렇게 하신 거 속으로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건 내가 못 받아들이겠어. 왜냐하면 네가 난 더 좋거든. 역시 사람은 남자는 힘이지. 야곱 걔 안 되겠어. 속에 이 마음을 가지고 에서만 부른 것. 아하. 지금 당장 들에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동물 잡아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먹게 해줘. 야 나는 네가 그래서 좋아. 에서가 좋은 이유가 자기의 취향입니다. 너 내 취향이야.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된 리브가도 실수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주 서로 콜라보 함께, 리브가도 실수하는데 리브가의 실수는 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얘기를 야곱에게 전합니다. 야, 이거 왜 그랬을까? 리브가가 야곱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5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 his son. 그런데 여기는 리브가가 her son 이렇게 나옵니다. 그녀의 아들. 편 가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제목을 아빠의 아들 에서, 엄마의 아들 야곱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한 이야기를 막 전하면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라고 사주하는 겁니다. 야, 너 지금부터 넌 에서다. 너 내 말만 들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어길까 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의도가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리브가가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질 것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야곱에게 종용하고 그걸 사주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또 맞으면 헌금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보가 뭔지 아세요? 넘치게 받으면 조금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하는 걸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으면 된다고 엄마의 말을 듣고 있던 야곱이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어서, 어머니 저 털이 없이 매끈한데 아버지가 만지실 때 얘 나 속이는 거 아니야? 들키면 더 저주받지 않을까요? 리브가 단호합니다. 그 입 다물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내 말만 들어. 안타깝게도 40세 지천명 야곱이 동조합니다. 소심할 뿐 아니라 소신도 없다. 여러분, 야곱이 뭘 배웠을까요? 야곱이 뭘 배웠을까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얻고 싶은 것은 얻어도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집착이 있던 아들 아닙니까? 둘째로 태어난 게 서럽고 억울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사냥하고 돌아온, 땀 흘리고 있는 형한테 내가 팥죽 줄 테니 야, 너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래? 평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쟁취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야곱에게 휘발유를 부은 것이죠. 리브가가 야곱의 성향을 알았더라면 그를 고쳐주어야 하는 게 사명 아니었을까? 그런데 리브가가 오히려 그것을 종용하고 아들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삶은 이날 이후 더욱 철저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얻는 사람의 존재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삶에 들어갈 틈이 없어. 자기 힘으로 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인간의 속임수를 사용하려고 하는 걸 엄마한테 배웠으니까 평생 그렇게 삽니다. 부모의 모습을, 그 삶의 태도를 고스란히 배운 거다. 여러분, 리브가의 일그러진 사랑이 만든 결과 아닙니까? 축복받게 하려고 아빠를 속여서라도 여기 막 털 붙이고 창피해 들어가가지고 애섭니다 이러면서 들어가서 괜찮았어요. 예상 외의 곳에서 터지시네. 그날 축복은 받았지만 여러분, 실상 그의 삶은 그날 이후 불행이 시작됩니다.
복 받으면 뭐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착각한 거예요. 그렇게 축복 받는다고 아빠의 축복의 말은 들었는데 그의 삶은 산산조각 나요. 아버지는 실망해가지고 야곱 보기 싫다고 그러고, 형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평생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리브가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집에서 내 눈앞에서 있는 게 낫지. 이날 이후로 집에서 나갑니다. 풍비박산 났어요. 풍비박산. 에서는 또 뭘 배웠을까? 에서는 그 아빠가 그 기울어진 사랑 때문에 뭘 배웠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무시하는 거,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관심 없어요. 평생 동안 이런 것에 대한 분노를 갖고 살면서 자신의 칼로 복수하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했을 겁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 망가진 가정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역사? 왜 망가졌는가? 네 가족이 다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다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신앙적 교훈 두 가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부모의 모습이 어떻게 아이에게 고스란히 유전되는가? 꼭 저는 이 모습을, 이 사건이 없었더라도 이삭이 그렇게 살았고 리브가가 그렇게 살았다면 분명히 그 자녀들은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꼭 눈으로 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가 살아가는 게 아들에게 그냥 이어지는 거거든요. 첫 번째, 세상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가르쳐야 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에서 두 아들이 배운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말이에요.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쟁취하고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가정 형편,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들어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아주 지극히 작은 분야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믿고 인정하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이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요. 이삭의 착각 뭐였습니까? 자기가 축복을 주는 주체라고 착각하는 그 태도, 리브가 자기 방법으로 뭐든지 얻으면 된다는 그 태도. 아마도 이삭과 리브가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착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이게 다 내 노력, 내 성실, 내 정성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남의 성공한 거 보면 그 사람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실패한 거 보면 저주하는 인간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실패하면 절망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바보 같은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지난 주간에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얘기하면 안 될 분위기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서 너무 심하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명장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제가 기억에 남는 명장면 하나 꼽으라 그러면 토니 스타크의 변화입니다. 아이언맨의 변화.
여러분 그 토니 스타크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현대판 야곱의 실사판 아닙니까? 저만 알아요. 괴물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살던 토니 스타크가 과거의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가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를 들어요. 너무 심한가? 여기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죄송해요. 나 여기 이거 어떡하지? 어머나. 이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가 바뀌는 거. 네. 어머나 어떡하면 죄송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문장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한 문장은 내 자녀에게, 우리 영적인 가족이 된 우리 교회의 구성원, 우리 자녀들에게 나 이거는 가르치겠다. 우리 각자가 그 문장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문장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겠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취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옳은 것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을 위하는 바른 사명을 가르치지 못했구나.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게 무엇일까?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들에게는 자기보다 큰 꿈이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큰 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갖게 하는 게 부모가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저는 믿어요. 이삭이 잘못한 거 아들에게 이것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우는 존재로 만드셨다 말씀드렸잖아요. 뭘 가르쳐야 되냐?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는 존재로, 가르치는 존재로 살면서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가르침을 통해 개선하는 존재 되는 거. 뭐 가르치냐? 자기보다 큰 꿈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보다 큰 꿈이 있어야 된다. 나보다 위대한 인생을 가져야 된다. 오늘보다 큰 내일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세상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바벨탑을 짓던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복 주시려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삭에게 가르쳐야 했고 이삭은 그것을 야곱에게 에서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물려주는 영적인 부모, 우리 배학교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라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참 사랑하게 되어서 그 나라에 눈뜨게 되고 그 나라 꿈꾸게 되고 그 나라 위하여서 일하는 근사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